우리는 1부에서 창세기 3장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을 보았습니다. 2부에서 계속 첫 번째 타락에 대해서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 잠깐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미국 집회에 다녀와서 그곳 집사님들과 통화를 계속 하는 중에 미국에 갔을 때 그곳 성도님들이 간절히 원하기를 저보고 아무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보고 그곳에 오셔서 목회를 해달라는 청원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서 기도하는 중에 일단은 1차적으로 내년 봄에 워싱턴주 스포케인 시에 미주 예찬교회를 설립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절차는 제가 담임 목사로 성경을 전 성도님들에게 받았고, 그 다음에 마침 우리 박에스드 집사님이 우리 대전신학 학생입니다. 그동안 이번에 가서 제가 보고서를 받아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대표를 듣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장님과 의논을 해서 내년 봄에 전도사 합격증을 받아서 제가 미국에 가져가서 설립을 하며 제가 담임 목사, 우리 박에스더 전도사님이 되죠. 박에스더 전도사님이 부교역자.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집이, 이번에 가보니까 집이 좋은 집들을 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건물을 얻지 않고 그 좋은 집들이 많으니까 창립을 먼저 하고,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들어가서 열흘씩 목회를 하고 그렇게 나오고, 제가 없는 때는 이제 박에스더 전도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구역 예배는 자유롭게 모이고, 그리고 이제 기타 헌금 관리, 교인 관리는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이 어울려서 그렇게 교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받습니다. 지난 이번 주에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면은 2월, 늦으면은 3, 4월에 들어가서 미주 예찬교회, 정식으로 미주 예찬교회를 창립하려고 확정을 지우고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기도 준비 시작을 했습니다. 약 지금 봐서는 한 15명 정도가 창립 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벌써 예찬교회를 염두에 두고 헌금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 벌써 한 1,000몇백 불 헌금이 저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가 솔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쪽에서 담임 목사를 해도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쪽 가서 또 난 사례비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쪽에서 헌금이 나오는 것은 미국 안에서 하나님 일하는데 전적으로 쓰는 걸로 하기로 합시다. 단 나와 사모님이 미국에 가는데 비행기표는 그쪽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이제 한번 갔다 오는데 달러로 말하면은 3,500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차로 3,500불이나 4,000불이 모이면은 그걸 돈을 붙이기로 했어요. 붙이면은 제가 비행기표를 예매를 해서 2월이나 4월 중에 2, 3, 4월 중에 가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 합동 개혁총회. 그래서 우리 총회는 서울 그 가락동 옆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 이제 총회 사무실에 이제 미주 예찬교회라고 정식으로 교회를 가입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하나님 또 만약에 축복하신다면은 워싱턴 주에뿐만 아니라 LA, 뉴욕 동부나 또 심지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면은 유럽에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소원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시는 집사님들은 대단히 지금 막 대단히 기뻐하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붙었어요. 아주. 그래서 이번에 가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전도되었고 천주교 나가신 분들이 오게 됐고 그동안 교회에 없던 분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한 창립 멤버가 15명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 축복하시면 또 창립할 때 내년에 30명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좋은 소식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나가면은 미국에 나가면 이제 열흘씩 있기로 했으니까 한 번 정도 강의가 빠지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결과 첫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영이 죽게 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죠? 영이 죽었단 말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없습니다. 고장난 라디오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혼이 오염됐다는 것은 혼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정상적이 아니다. 아주 사탄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서 아주 오염된 혼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어떻게 됐을까? 몸은 육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몸이 육이 됐다 그러면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몸은 뭐고 육이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몸이 육이 됐단 말은 이 몸은 처음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라고 해요. 그것을 영어로 하면 body. 육은 몸 플러스 사탄.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몸 플러스 사탄. 여기다 이제 빨간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몸 플러스 사탄. 이꼬로 뭐가 된다고요? 육이 된다고 합니다. 육을 다른 말로 육신 또는 육체, 성경에는 육신, 육체 이런 단어가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 육체 그러면은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거주하는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사탄의 집이 된 몸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거합니까? 사단이 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육체 안에는 사단의 죄가 거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누가 이걸 봤습니까? 바울이 그걸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내 몸 안에는 사탄이 거하는구나. 이걸 보고 바울이 아주 놀란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 이게 이 육체 안에 우리가 아무리 영이 되살아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도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는 마귀가 거한다. 이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영 안으로 오셨어. 우리 중심에. 그러나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제일 껍데기가 사람의 몸입니다. 근데 몸이 뭐가 됐는가 하면은 이제 육이 됐어요. 육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은 그분의 영이 성령이 안에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중심에. 하나님은 내 중심에 계시는데 육에는 여기 아직도 여전히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죄가 함께 거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여기 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 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도 같이 가. 여기 육 안에 있는 마귀는요, 영 안에서 뭘 하려면 반대를 해. 또 마귀를 따라서 내 몸이 또 뭔가 나쁜 짓을 하려면 영이 어떻게 돼요? 쿡 찔러. 또 제 브레이크를 걸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싸움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보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다. 그래서 영이 강하면 혼과 육을 지배하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영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하고 육의 영이 완전히 눌려버려요.
영이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 혼과 그 다음에 사탄이 가는 육을 따라 우리가 나가는 거야.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강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몸을 친다 소리 했죠. 몸을 친다 소리가 이게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 육을 친다. 육성을 날마다 제어하는 거야. 누르는 거야. 이게서 내 안에서 육적인 기질이 자꾸 계속해서 내가 죽기 전에는 이거는 못 고쳐. 죽기 전에는 못 고쳐. 육 안에 있는 사탄의 어떤 기질을 죽기 전에는 못 뜯어 고쳐. 그러니까 이걸 방법은 뭡니까? 영이 강화가 돼가지고 영이 혼과 육성을 제어, 누르는 수밖에 없어. 스프링이 막 올라오는데 막 밟듯이 누르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꾸 은혜를 계속 받아야 육성이 눌림받는다. 그 다음에 육이 영에 순복한다.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려고 그러면요, 마귀가 항상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선한 일인지 알면서도 뻔히 알아요. 하려고 그러면 이 몸이요, 못 가. 아, 나 지금 피곤해. 아, 꼭 그렇게 돼? 꼭 이 일을 그래요. 육이란 놈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로 육을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몸이 이제 육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육이 바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때 가야 바뀐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되죠. 그럼 뭘로 변화됩니까? 낮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된다.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 몸을, 이 낮은 몸을. 뭘로 바꾸냐?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몸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이 몸이 그대로는 절대로 공중으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은 우리 몸은 해방된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 읽어보면은요, 해방의 날을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몸이 해방되는 거, 육을 벗어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신령한 몸,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바뀌게 될 그 날을 기다린다는데, 그것은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또 말씀해 놨습니다.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 성경은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 3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이다? 낮은 몸. 밑줄 쳐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럼 영광의 몸은 뭐냐? 다른 말로 신령한 몸이다. 그러면 변화되면 어떤 몸으로 또 변화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변화되는 사건이 봅시다. 순서를 봅시다. 첫째, 영이 먼저 살아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첫째, 영이 살아남. 이건 순간적으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요거 구원이라고 또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뜻이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죽어 있었어.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거 써놨잖아. 성령이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죽었던 우리 영 안에 살아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살 수밖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 안에 그분의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의 영도 살아나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요거는 즉시 일순간이야. 이거다. 순간.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것만 변화되기 시작해요. 혼은 살아나는 게 아니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 변화와 성숙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영이 되살아나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 되살아나는 거고, 혼이 변화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이 필요해요. 수십 년. 혼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주님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 시간을 따져서 수십 년이야. 예수 믿고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 나이롱으로 뭐 믿니 안 믿니 하는 식으로 계속 그래가지고는 수십 년 가지고도 사람이 혼이 안 바뀌어요. 나는 봤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고 혼이 전혀 안 바뀐 사람을 나는 봤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과 예수 믿음 주님과 계속적인 교통. 그분과 계속 접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 묻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신앙 생활을 열렬히 하면 열심히 함으로써 꾸준히 세월이 지나면은요 우리의 혼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사실은 그게 거듭남이야.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으면은 우리 영이 살면 그게 거듭난다고 하지만 그건 1차적인 거듭남이야. 죽었던 영이 살지요. 살았으니까 거듭났지요. 그리고 이것도 거듭남이야. 그럼 2차적인 거듭남은 혼에서 이루어져 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 영이 살아나서 거듭난 거 그건 아는데 혼이 많은 세월 동안 혼이 변화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야곱의 말년과 같이 되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 그러나 이 두 번째 혼이 변화된 게 이게 진짜 거듭남이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변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은 오른편 강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순간에 혼이 거듭났습니다. 그 사람도. 그러나 그 사람 성질은 바뀌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성질 강도 성질 그대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이 6월절 날 거듭났습니다. 6월절 날 죽음이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6월절 날 사망이 지나간 거 아시죠? 피를 문밖에 바름으로.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거는요 영이 살아난 거야 말하자면. 구원받은 거야. 구원. 여기 구원 써놨잖아. 그 애굽에서 6월절에서 순간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구원받는 데는. 홍해까지 나오면 완전히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벌써 구원은 받은 거야. 사망은 지나갔으니까. 피발롬으로. 그래서 그건 순간이라 말하자면. 그러나 이스라엘이 혼이 변하는 데는 40년 걸렸어. 이걸 알아셔야 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간론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사람들이 일반 기독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이 부분, 혼이 수십 년 동안 변화되는 이 과정, 실제적인 거듭남. 그래서 내가 충격적인 말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잘못하면 말이 틀리는 말 같아. 아,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거기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요거, 영이 되살아나고 1차적인 구원은 받았지만, 1차적으로 거듭은 났지만, 요거 뭐예요? 혼이 변화되는 2차적인 구원, 2차적인 거듭남은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거듭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뭐냐? 성질이 그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야. 이 기독교 안에는. 예? 여러분, 자신은, 남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봐. 누가 건드리면 성질이 팍팍 올라오지. 따라서 성질. 성질이 뭔가 아십니까? 성질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성질이 뭐냐 한번 물어봐. 집에 가서.
성질. 아, 어전에 그거 배웠어요? 하하.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성질에 대해서 또 따라서 성질. 성질이 뭐냐 하면 생각해봐요. 나는 성질이 뭔가 알아. 옛사람의 본성 그대로 있는 게 그게 성질이야. 예? 성질. 성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신경질을 성질 내지 마 그러면 신경질 내지 마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질은 그게 아니야. 옛사람 그대로. 예?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본성 혼 그대로. 그게 성질이야. 근데 여차하면 그게 막 일어나는 거야. 예? 정도가 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도 나도 막 성질이 막 일어나려 그래. 그러면 성질이 모르더라도 주 예수요. 이 더러운 막 해가지고 누가 빨리 회복하냐 이거 달렸는데 어떤 사람은 성질을 못 이기면 막 팍 터져 나온다 이게. 안에서 성질이 돌다가 막 주에서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성질이. 그래 하나님 보시기엔 여기서 돌아도 벌써 뭐요? 너 성질 냈네. 그렇지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안에서 성질이 막 돌아온 거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지. 하나님이 다 아셔. 근데 이게 막 성질이 쌓이다가 막 폭발하다가 빵 터지면 어떻게 돼? 바깥으로 성질이 나오죠. 따라서 혈기. 이 혈기가 막 성질이 막 쌓이다 팍 나오면 혈기가 되는데 이건 막 100% 마귀한테 점령당하는 순간이야. 100%. 내 안에서 마귀의 가장 독한 독성, 예? 이게 막 팍 품어져 나오는 거야. 그만큼 마귀한테 당하는 거. 그 사람 온 존재 100% 전체가 마귀한테 점령당한 순간이 혈기가 팍 폭발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혈기 낼 때 그 사람 눈, 얼굴 표정을 보라. 그게 마귀다. 왜? 그 사람이 마귀한테 점령당한 순간이니까. 마귀를 딴 데 가서 볼라 하지 마라. 혈기 터지는 그 사람 얼굴을 잘 봐라. 마귀가 거기 있다. 맞죠? 따라서 성질을 죽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성질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성질이 안 죽은 사람이 뭐냐?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 나 예수 믿어 거듭났습니다. 그래 말하면 그 말은 맞지만 당신이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혼이 완전히 변화돼야 됩니다.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서 벌써 구원받았어. 맞아요? 응? 야곱은요. 세례요한은 엄마 뱃속에서 벌써 성령 충만했어. 벌써 구원받았어. 근데 엄마 뱃속에서 구원받은 야곱이 나가지고 왜 사기꾼 노릇만 해? 막 형 썩이고 아버지 썩이고 막 응? 완전히 엉망이잖아. 그게 야곱이요. 엄마 뱃속에서 벌써 구원은 받았지만은 야곱이 거듭나진 못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사용하셨는가 하면요. 130년 이상을 하나님이요. 계속 야곱을 다루신 거야. 그래가지고 137세에 야곱이 신앙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이 험악한 세월이 무슨 세월인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다루신 세월. 꺾고 부러뜨리고 벗기고 깨고 예?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람 만들려고 작업을 하신 그 세월 137년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뒤에 야곱은요 진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난 성경 전체에서 난 누가 될래? 그럼 난 야곱의 말년같이 되고 싶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거야. 완전히 변한 거야. 막 완전히 예수님이야. 나는 야곱의 말년이야. 99.9%난 예수님하고 나 닮았다고 생각해. 그런 거를 변화됐다고, 거듭나게 됐다고 말하는 거야. 거듭나셔야 돼. 예. 100세 넘어서? 맞네. 근데 베냐민 또 있죠. 예. 베냐민하고 나이가, 예, 몇 살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 베냐민. 예. 지금 이제 주제가 뭐지? 그렇게 말하자면 주제가 뭐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야곱이 이제 100세가 넘어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지금 뭔 주제를 이야기해? 근데 예. 아.
예. 그렇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삭 낳고 난 뒤에 수십 년 있다가 또 아들 낳았어. 맞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약간 이제 아까 말했죠. 약간 옆으로 빠지지만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희한해요. 아들 장가 보내놓고 자기가 재혼을 한 거야. 그랬죠? 맞습니까? 이삭이 장가 가는 거 보고 자기가 재혼을 했어. 자,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사라 죽고 난 뒤에 이삭이 장가 갔습니다. 이삭 장가 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재혼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하고 애서 놓을 때 자기도 이제 또 아들 또 낳은 거야. 그러면 이삭은 한 번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 계속 낳았어. 재혼해가지고. 아들만 6을 낳았어. 딸은 그 성경에 기록도 안 해놨어. 딸 낳은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들 6 낳았을 때 딸 하나도 안 낳았을까? 확률적으로 따라서 그렇진 않잖아. 그 딸 이름을 안 적어놔서 그렇지. 그러게 아브라함도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도 말년에 가서 뭔가 육성이 올라온 것이 보였다.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도 말년에 가가지고 육성이 이렇게 올라왔다. 영이 강해야 되는데 육이 올라왔다. 맞죠? 히스기야도 말년에 가서 뭐예요? 육이 올라왔다. 맞죠? 사울 왕 말년에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울 완전히 범죄. 이건 뭐 너무 범죄하다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악하게 된 거야. 구원마저 잃어버리는 악한 형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뭐냐? 영이 살아나서 구원받아가지고 이것이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 뒤에 혼이 변화되는 2차적인 거듭남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 진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성질로 말하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2차적인 변화, 2차적인 거듭남이 없을 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예, 너보다 내가 낫다.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이 변화되는 것을요, 빨리 애써야 돼요. 여러분이 속히 혼이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지금 20몇 년 다룬받고 있어. 그분은 나를 계속 다루시고 그랬어요. 근데 20몇 년 다뤄가지고 내가 야곱을 사모하지만은 야곱은 이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다룬받았습니까? 우리는 20, 30년 다룬받아가지고 조금 변화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수십 년이라는 말을 여기다 쓴 거예요. 이게 그냥 쓴 단어가 아니라니까. 나는 체험에서 나옵니다.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한 사람. 중간에 뭐 방학한 사람 말고, 예? 중간에 뭐 휴학한 사람 말고 진짜 본격적으로 믿어서 수십 년이 돼야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말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뭘 받는가 하면은 범죄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이 죽었던 영과 그 다음에 오염된 혼과 몸이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수 믿으면 영이 살고 그 다음에 혼이 변화되고 세 번째까지 해야 되죠. 육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바뀌어서 휴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죄인이 됐어.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사람이 아니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됐어. 이거 여러분 이게 내 말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건 자체가 예를 들어봐요. 이건 사과야. 그럼 사과는 사과야. 죽어도 사과야. 이건 배야. 그러면 이건 확실히 배야.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보면 넌 죄인이야. 이래 됐어. 계속 죄인이야. 사람이. 그래서 이게 사람의 운명이 아주 비참하게 돼버린 거야.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하여 마귀가 영혼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이래 본 게 아니야. 사람이 이제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있어.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마귀만 보여.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은요, 아주 머리털보다 세밀한 죄도 하나님은 못 참아.
그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못 참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를 못 참습니다. 근데 사람이 딱 보니까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넌 마귀야. 그런 식이야. 너는 마귀야. 네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너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야. 넌 사람이라는 이름을 너한테서 띄어야 돼. 넌 죄인이야. 이렇게 됐어. 이제 끝까지 죄인이야, 이제. 그러면 아들을 놓으면 죄인이 아니겠네? 아니야. 사과에서 뭐가 나와? 사과에서 나오죠. 그러면 못된 나무가 뭘 맺느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이렇게 냈잖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야 돼, 거기다. 아담이 하와가 죄인이 되었으니까, 못된 나무가 됐으니까 거기서 나와봐야 뭐가 나오느냐? 죄인밖에 안 나온다. 씨 자체가 뭐다? 사과 씨에서 사과가 나오듯이 씨 자체가 죄인이시니까 그 죄인이 놓으면 죄인밖에 더 나오냐?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서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또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무튼 혈통이, 두 가지 혈통이 있게 됐습니다.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시기 때문에 모조리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른 혈통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라는 혈통. 그래서 이 땅에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혈통이 둘 혈통이 있어.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첫째 혈통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혈통이 바뀌어. 마지막 아담의 혈통, 예수의 혈통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혈통이 바뀔 수 있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법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이쪽에서 이쪽으로 일단 넘어간다 그랬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제 의인이, 그래, 처음에 죄를 짓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이 보니까 전부 죄인이야. 죄인이란 말은 뭐, 전부 심판 대상이야. 전부 지옥 가야 돼, 반드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혈통이 바뀌었어. 죄인이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죄인이 뭘로 바뀌었니? 의인으로 바뀌었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모르는 거야. 죄인이 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론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야, 죄도요, 죽을 죄도 없앨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 이게 놀라운 방법입니다. 억만한 건 빚져도요, 그거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모조리 전부 다 100% 죽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된다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할렐루야. 이거 공짜가 아니라 이분이 오셔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죄 지은 거를 자기 피로 그냥 싹 덮어버렸어. 없애버렸어.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이 사람은 혈통이 바뀌는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일어났어요.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 의롭단 말은 너는 됐다. 의가 뭡니까? 옳다. 옳으리. 맞죠? 죄인은 무조건 하나님이 못 참아. 반드시 멸하시. 심판하시. 그러나 의인은 뭡니까? 옳다. 내가 기뻐한다. 너는 됐다. 화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이제 죄인이라는 의미를 볼 때 이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사탄의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왔다. 사람 안에는 죄가 있게 되었다. 죄가 있단 말은 뭐냐?
죄 이꼬르 사탄 자신이다. 죄는 사탄 자신이에요. 죄 그러면 어떤 행동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어떤 본성이 있어요. 본성, 성질 있죠. 우리 하나님도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도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는 사단의 본성만 여기 있어. 사단의 본성만 사람을 꽉 지배해. 이 사람 전체가요, 사단의 본성이야. 근데 사람 가운데, 죽긴 죽었지만, 요 가운데 뭐가 하나 딱 남겨두셨는가 하면은, 양심이라는 거 하나만 딱 남겨두신 거야, 하나. 여기 놀라운 거야. 따라해봐, 양심. 넌 양심도 없냐? 이러죠, 그지? 양심도 없냐? 넌 마지막 보루야, 그게. 제일 마지막 수단이면 양심도 없냐? 양심이 가책도 없냐? 그러지, 양심. 하나님이 죄인들한테 요거 하나는 남겨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요? 요걸 싹 뭉개는 사람이 있어. 양심이 양심 담백이냐? 이러면서 양심 싹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거 완전히 이제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야. 이건 알겠죠?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콕 찌르면요. 그래도 죄를 덜지요. 뒤있다가도 적극적으로 못 지요. 양심이 콕 찌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뭘 남겨두셨냐? 양심 하나 남겨두셨어요. 다 사람이 다 죽었지만, 영이 다 죽었지만, 사실은 이 양심이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요, 영 안에 속한 것인데, 다 죽고 고기 하나 이렇게, 말하자면 꼬리 하나 남아있어. 살짝 세포가 하나 남아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완전히 죄의 본성으로 이제 완전히 조성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조성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뭐가 시킬 것도 없어. 안 가르쳐줘도 죄를 그냥 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죄를 안 가르쳐줘도 그냥 짓는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이들 하는 걸 봐요. 죄를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죄를 그냥 지어요. 아주 어릴 때는 제가 뭔지 모르는데 조금만 크면요, 죄를 그냥 지어요. 왜? 싸우기 시작해. 죄지요. 맞죠? 희한하지요? 좋은 말은 잘 안 배우는데, 나쁜 말은요, 잘도 배워. 그래서 나는 애들 말하는 걸 점검을 합니다. 약간 벌써 넘어간 말 있죠? 대부분이 혼내킵니다. 어디서 그런 나쁜 말을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쓰고 있어. 네, 너 학교에서 애들이 그런 말 쓰지? 그러면, 그렇대. 절대로 나쁜 말 따라하면 안 돼. 이게 벌써 하나님이요. 마귀가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사람을요, 죄의 몸으로 조성을 시켜놔가지고 저절로 죄가 그냥 죄를 짓게 만들어놨어. 나쁜 건 저절로 하게 만들어놨어. 우리는 이거를 잘 깨닫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끊어버리는데 유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과 죄가 하나가 됐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결과. 죄인이 되었는데 사람이 죄를 자꾸 짓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죄인이 되고 죄를 계속 짓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죄를 자꾸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요. 뭐 아주 간단하게. 따라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럼 죄 짓고 나 어제 죄 짓는데 안 죽었는데 좀 이상하지, 그지? 죄 짓는다고 그날 바로 죽는 게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언제가 죽긴 죽는구나. 근데 사람이요, 이 생과 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과 사. 이게 지금 살아있죠? 그 다음에 언젠가 사람이 죽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죄인의 이제 인생이야, 인생. 이게 살아있어, 지금 현재는. 언젠가 사람이 죽어요. 이게 인생의 노정이 있어요. 그래서 생과 사 사이에 인생인데. 이제 불교 얘기를 잠깐 해서 미안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생로병사다. 생로병사. 그런데 인간에게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생로병사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주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죄인에게는 저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근데 사망으로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저주가 있어. 그래서 뭐요? 땅에서 막 뭐가 난다 그랬지? 가시와 이게 저주야. 맞죠? 그 다음에 이마가 어떻게 될까? 모르시나? 땀이 흘러야 된다. 몸이 고단하다 그랬지. 그럼 봐요. 사람이 죄인이 살고 죽는 데까지 뭐가 오는 가면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의 내용을 보니까 힘들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슬프고 서로 싸우고 그냥 평안이 없고 그 다음에 병들고 이걸 말해줘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저주가 뭔가 아는 분? 사망이에요. 마지막 저주가 사망이. 저주 중에 저주가 사람이 죽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죽게 창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 30년 살다 죽어. 너 50년 살다 죽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 자체는 저주야. 사망 자체는 마귀야. 따라서 사망 마귀. 그 마귀가 없으면 사람이 죽지도 않아. 맞죠? 죄가 없으면 사람이 죽지를 않으면 죄의 싹시 사망입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백 수천의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망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할렐루야. 석가모니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못했다.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내가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에 대해서 그 나한테 묻지 마라. 석가한테 가면요. 그한테 가면 난 모른다. 또 제자가 물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생도 모르는데 내가 살을 어떻게 하냐. 묻지 마라. 그랬어. 또 어떤 스님이 하다가 막 돌을 막 50년, 100년 실컷 짰다가 딱 죽으면서 하면서 마지막 우다. 이러면서 죽더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우리끼리 합시다. 도로목이다. 그런 뜻이거든, 그게. 아, 완전히 내가 헌일했다. 아, 무다. 내가 실컷 돌을 닦으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도로목을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도 닦니, 뭐, 딴짓 하니까 나중에 실컷 죽을 때 가서 보게,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구나. 전부 다 헛거구나. 이렇게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이 당연히 받을 어떤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를 벗을 길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이 사망을 벗는 길을.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게 죽는 걸 면하면 그게 제일 기뻐하는 거야. 죽어버리면 다 끝나거든. 그 간단히 말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자녀가 산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을 못해. 그렇게 이 죽음과 죽는 문제가 사람이 가장 큰 문제야. 인간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죽음. 가장 심각한 거야. 아무리 뭐 부자고 아무리 장군이고 아무리 왕이도 뭐 큰 소리 한번 치도 죽음 앞에 가면요. 무릎을 팍 꿇어버립니다. 꼼짝 못 해버립니다. 그게 사망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왕노릇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완전히 다 꼬그라져 버린, 항복해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뭘 만들어냈냐? 사망을 이기는 걸 말이야.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내가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사망 문제를 주님이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를 연구하시려면 비교 종교, 다른 종교를 연구하려면 뭘 연구하냐? 그 종교에도 생명이 있냐 이걸 봐요.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석가모니가 묘가 있지. 중국 가면 석가모니 묘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 묘가 있습니다. 중국 가면 공자의 묘가 있죠. 그 다음에 마호메트 묘가 어디 있습니까? 메카 있잖아. 메카가 왜 유명한데 마호메트 묘가 거기 있으니까 유명한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메카냐? 마호메트가 죽었잖냐? 죽이 뭔데? 너들도 그 마호메트 따라가면 저렇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불교 믿는 사람 석가모니가 어디 갔는데, 석가모니 무덤 봤지. 너들도 석가모니 따라가면 죽는 거야, 저렇게. 공자 믿는 사람 저렇게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무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부활하셨잖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면하고, 부활하여, 성천하여, 주님의 나라, 영원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다른 종교 교주들은 봐라, 전부 다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잖냐. 그걸로 같이 따라 들어가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뭘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가장 큰 저주를 갖다가 벗어버리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사람에게 임한 저주를 벗어버려. 그 다음에 죄의 결과, 저주가 왔다 그랬습니다. 저주에서 설명 조금 안 한 게 있네. 고통, 질병, 하고 사망.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질병의 문제도 다뤄야 돼요. 질병이라는 건 뭔가 하면 죄의 결과, 사망으로 가기까지의 과정 중 하나가 질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려놨어요. 죄의 결과 사망인데 사망의 중간에 질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병자를 고칠 때 꼭 이 죄 문제를 건드리셨어. 맞죠? 소자야, 그냥 일어나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환자 보고 그냥 일어나라 그러시면 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럴까? 네 죄가 사해지면 병도 날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병도 날아가면 그 다음에 사망도 면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건드리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그 결과가 뭐냐? 죽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 이걸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계속 살지 못하게 됐죠. 쫓겨났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많은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었지만 중요한 나무 2개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생명나무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생명나무 먹은 사람은 선악과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야. 반대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야. 이 법칙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고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어떻게 했다?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근방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언제까지? 4,000년 동안, 4,000년. 4,000년 동안 이 생명나무 주위를 불, 칼, 그 다음에 천사도 지키겠어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거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고부터 이게 다시 풀렸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긴 자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 아까 말했죠.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혼도 변화되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라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고 높이 올라간 사람. 이기는 자. 기독교인들은 많아도 이기는 자는 별로 안 됩니다. 그걸 알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남따라 어슬렁어슬렁 믿고 그냥 대중적인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긴 자가 뭔지 봤어요. 이기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봤어요. 이기는 자는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초실절에 그 첫 단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듯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기는 자의 첫 단이 유고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기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남편에게 쫓겨난 아내와 같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사람에게는 사망이 왔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지, 그죠? 벌써 6,000년 전에 죽었죠? 6,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마귀는 여자 보고 남자 보고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 죽었어. 선악과를 먹는 즉시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었고, 그 다음에 육도, 혼도 오염됐고, 육도 살짝 하면 죽어버렸어. 그런데 마귀가 한 말이 정말 전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게 판명이 됐어.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죽어서 그랬지. 영만 죽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만. 결국 나중에 가서 수백 년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죽었습니다. 죽었잖아. 완전히 마귀가 거짓말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결국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8절부터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일어났어요.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백지 누가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이 백지 두려워해가지고 숨어버렸어.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이 온다. 그 다음에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또 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 맞죠? 가인이 죄 짓고 난 뒤에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이래놨어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단어예요. 근데 내 성경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인이 떠났다는데 난 밑줄을 쳐놨어. 떠났다. 죄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격리시킨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그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벌써 두려워해가지고 나무숲 속에 가서 숨어버렸어. 어이구, 큰일 났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은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서 숨고 떠나가고 멀리 가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도로 찾아오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찾아오셨어. 맞죠? 다 알고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습니까? 다 알고 다 아시지 그죠? 그 숨은 거 다 알고 아담에게 오셔가지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어디 있느냐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떤 상태입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많아. 질문들을 한번 모아봐요. 질문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모아가지고 마귀가 질문하는 거,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 모아봐요. 그것도 논문이 돼. 아주 귀한 교훈이 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우리는 어디 있느냐? 어떤 상태냐?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깨닫게 돼. 자각을 하게 돼. 아하, 내가 잘못된 데다. 아하,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그럼 가인이 동생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을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물었어요. 그때도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실 때 대답을 잘해야 돼.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죄를 제가 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네가 뭐한테 숨냐? 그 내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물었어. 사람이 단순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이 머리가 복잡해. 자꾸 머리를 자꾸 돌려. 머리를 돌리지 마. 따라서요. 머리 돌리지 마. 머리를 자꾸, 고개 흔들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이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런 뜻이야, 지금. 따라서요. 머리 돌리지 마. 머리를 너무 돌리는 사람은요, 아주 그 마귀가 생각을 갖고 노는 사람이야. 따라서 단순하라. 사람이 단순해. 어린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 예스만 예스 하면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스 얼마나 단순합니까? 내가 먹었느냐? 예, 잘못했어. 이런 데는데, 이게 머리가 돌아갔어. 주님, 그 여자를, 희한한 여자를 주시가지고 말이죠. 여자가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이거 뭐 한 개 따가지고 입에다 넣었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줬는데 먹었죠, 뭐. 이런 여자를 줘가지고, 사람 그냥, 죄짓게 만드는 거야. 가만히 말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야, 지금. 뭐 이런 여자를 줬습니까? 이런 식이야, 지금. 요즘도 보면 부부간에 당신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거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야. 주님, 뭐 이런 여자를 날 줬냐? 이런 신랑을 날 줬냐? 그런 식이야, 말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아담이 그런 소리 한 게 잘 된 겁니까? 아주 나쁜 거야. 변명한 거야.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핑계를 갖다가 여자한테 떼는기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뭐 이래 됐고 있어. 자기는 죄 없다 이거지, 하자 없다 이거지.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요. 50%라고. 맞죠? 마귀가 50% 유혹하고 우리가 50% 넘어갔고 책임이 반반이야. 예,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참 멋졌는데 하나님이 준 여자 그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왜 이런 여자를 줬습니까? 이럴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거든. 그다음에 여자한테 또 뭘 하와야 네가 왜 먹었냐? 이 여자도 또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여자는 또 한 수 더 때려. 이게 뱀이, 이게 또 뭐라 그랬네요. 또 뱀에다 또 갖다 씌워버려.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얘기하라.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예스나 노로 대답해라. 따먹었느냐? 예스나 노로 대답해라. 따먹었으면 예 하고, 안 따먹었으면 노 그래라. 거기다 자꾸 말하는 것은 머리를 돌리는 거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요, 머리 돌리는 사람, 교회에서 별로 유용하지 않아. 건축합시다가 머리가 자꾸 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목사님 뭐 하자는데 머리 자꾸 돌리면 어떻게 되는 줄 목사님 못 따라가. 그래서 머리 돌리는 게 좋지 않다. 그냥 단순하면 돼. 그래서 내가 사적인 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지금. 내가 미주 예찬교를 설립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부담을 가지 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대로 그냥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재정적으로 조금도 난 짐지우지 않겠다.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또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되어나가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준다면은 나는 그게 할 생각 없다. 그 다음, 여러분이 나를 만장일치가 아니고 한 사람에도 반대하면 나는 안 간다. 너가 왜 가냐? 맞죠? 반대는 내가 뭘 가냐? 환영하면 난 간다. 그래서 모여서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의논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기쁨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애쓰겠다. 할렐루야. 이런 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떠넘겼어. 생각을 많이 했어. 단순하지 못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처리하십니다. 그 죄를 다루십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오셔가지고는 묻지도 않았어요. 뱀을 저주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뱀한테 뭐 물을 필요 있습니까? 그거하고 뭐 이야기할 상대가 됩니까? 뱀은 뱀을 저주합니다. 너는 모든 짐승보다 어떻게 돼? 저주를 받아. 뭐요?
이걸로 그 배로 기다려. 배로 땅을 기다리는 게 저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평생 흙만 먹고 살아.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 될 수도 있어.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논쟁을 하면, 그걸 뱀이 처음에는 예쁘게 생겼고 그랬네. 그건 성경에 안 써놨으니까. 어쨌든, 그전에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지금부터 너는 이제 배로 기어다녀. 땅바닥만 기어. 예. 그렇죠. 그래서, 날 한번 따라해봐요. 땅에 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 내가 지금 땅에 기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땅에 거면 추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 맨날 올라가지 못하고, 땅바닥에 맨날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기어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보도 안 되게 맨날 땅바닥보다 뭐 땅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맨날 기어. 제일 밑에 떨어져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땅을 기는 사람은 뱀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자꾸 올라가야 돼. 신앙이 자꾸 날라야 돼. 그러면 뱀은 땅을 기라고 했으니까 날르면은 뱀하고 상관없어. 할렐루야. 두 번째, 뱀은 흙을 먹으라 하는데 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흙이야. 맞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되면은 뱀은 우리를 못 먹어.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 그러면 뱀하고 멀어지면. 그 다음에 흙이 변하면 뭐가 된다? 돌이 되고, 돌이 변하면 또 뭐가 된다? 보석이 된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흙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돌이 된다.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육신이 흙으로 지어졌잖아, 사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 안에서 우리는 흙이 아니야, 이제는 돌이야. 그러니까 뱀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뱀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변화되어 돌이나 보석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어 뱀을 항상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